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이제 100회 하면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념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떡볶이하고 순대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시편 100편 네 기념으로 식사하시고 오셨나요? 그래서 조금 나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5개를 했더니 전자에 부족하게 느껴졌나봐요. 본인이 하나 더 사오시고 순대 3개를 주문했더니 부족하게 느껴졌나봐요. 순대 4개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넉넉하겠죠? 네. 부족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좀 더 드시고 예, 마음껏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편 100편 기념하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0편은요 감사시입니다. 별명은 유빌라테입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은 유빌라테 그러면은 좀 알 것 같아요. 음악 용어로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유빌라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좀 음악 좀 손가락 좀 튕기신 분들 기타도 피아노도 손가락 좀 튕기신 분은 유빌라테 모르겠어요. 환희 뭐 이런 거겠죠. 환희, 환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은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이 유빌라테라는 것은요, 이제 유빌라라는 게 유빌리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말인데, 유빌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유빌라테라는 것은 희년에서 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희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장.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환희가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기쁨이 있고 환호성이 있고 이날은 정말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7번이니까 안식년이니까 7년이죠. 7년째를 7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가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날은요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땅도 이제 원래 주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는 이 해방의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희년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냥 기쁘다 이 정도 호날두가 한골 넣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그런 그 나라 잃었을 때 그 해방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은 그 기쁨, 그와 같은 기쁨. 이건 36년인데 이거는 50년이니까 더 기쁘겠죠. 그런 기쁨의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 또 우리가 배우는 시, 찬송해야 될 노래. 이게 이제 시편 100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편을 부르면서 이제 무작정 환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희년의 그런 그 놀라운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환호와 이런 기쁨 이게 어디 있는가?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예배는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감각도 없고 예배 기쁨도 없고 예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사실은 고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그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장난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샀어요. 왜 마이크를 샀습니까? 소리 크게 하려고 이걸 스피커로 해서 이렇게 쭉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산 것에 대한 목적이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 목적에 좀 위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이거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무엇 합니까? 성경에서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예배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성령님을 세세토록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배를 싫어하면 이 예배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귀찮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천국은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인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는 그 예배를 귀찮아한다면 천국 갈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고, 정말 그곳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승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거기서는 완전한 그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는요, 바로 그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환희가 있으며, 이 예배는 얼마나 기쁨이 있으며, 이 예배는 얼마나 우리가 환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찬송가 반주도 없이 우리가 거친 목소리로 우리가 뭐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뭐 찬송합시다 이렇게 찬송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의 눈이 빨리 뜨세요. 빨리 누군가가 빨리 뜨셔서 한번 간증해 주세요. 지금 이곳에 천군 천사가 우리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영적 세계에는 지금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막 한풀을 켜면서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군 천사가 여기서 뭘 춤추고 있다고요.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죠? 우리 그래서 보이지? 보인대요. 이따가 은성이한테 들으세요. 지금 어떻게 천군 천사가 지금 태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한 번 왔겠습니까? 그냥 어쩌다 한 번 왔을 때 영이 열렸겠습니까?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이 성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스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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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소리가 지금 이사야는 그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그런 천군 천사의 찬양이 없겠습니까? 찬양하는 소리로,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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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찬송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환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환호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정말 가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즐거움, 그러면서 환호와 찬송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실제를 우리가 정말 본다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막 예배 때마다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너무 흥분한다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배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은요,
그 일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다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소만교회 유영모 목사님 어머니가 그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예배 드리다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년에 치매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치매가 걸리셨는데 주일만 되면 또렷이 정신이 돌아오셔요. 그래서 예배 가자. 그리고 또렷하게 정신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가 뚝 떨어지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 거예요. 천국 가셨구나. 천국 가셨구나. 그분이 정말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갔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제 소원이 이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요, 말씀을 다 전하고서 이제 V자를 딱 하면서 여러분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천국 갑니다. V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 놀랄라나요? 교회 좀 놀랄라나? 어떤 분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 예배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복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복될까요? 그 심령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요, 예배자가 돼서 예배하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며 살으라, 이것은 마치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것 같아요. 세상 따로, 세상은 살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분법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잘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고 부유케 되는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그냥 거친 세상 교회 따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영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에 환호가 있을 수밖에 없고 환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처음에 1, 2절은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즐거운 찬양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가 즐거운 찬송입니까? 이 말은 내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몇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몇 사람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신대원, 신학교도 동기고 신대원 동기였던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구은세 전도사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는요, 지금 전도사예요. 제가 동기는 거의 다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중간에 약간 이제, 딴 데 갔다가 왔어요. 이제 맛집 사장님이 됐다가, 저기 익산에 가서 맛집 사장님. 냉면집으로 유명한 사장님이 됐다가 또 열심히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몇 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컴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 어떤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못합니다. 또 기타는 기가 막히게 못 칩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기타를 딱 잡고 코드 한 코드밖에 안 쳐요. 한 코드밖에 안 치면서 노래도 하는데 한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인지 짐작이 가시죠? 어떤 실력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서 나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기타를 굉장히 잘 친다라는 아주 자존감이 넘치는 그런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기타를 딱 잡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했는데 순간 천국에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듣기에 어려우셨던지 바로 천국 내려가는가? 그건 아니겠죠. 생각하기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길게도 안 했는데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주셔야죠. 잠깐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더라는. 그래서 그가 천국에 잠깐 낙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낙원에 가서 정말 황홀한 경험을 하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 천국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열배로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력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런 친구는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얻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저희 집 아이들 노래하는 거 한번 틀어주고 싶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여기서는 벙어리예요. 우리 집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벙어리인데 집만 가면은 열창을 해요. 근데 그 열창하는 거 제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좀 틀어주고 싶을 만큼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지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지, 그렇지만 얼마나 악을 쓰는지. 만약에 실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운 찬양은요, 우리의 바른 중심으로 드린 찬양이에요. 그럼 우리의 바른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바른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 또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단계가 있어요. 기쁨으로 나갔지만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면서 그의 앞에라는 거 그 깊은 임재잖아요. 그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에, 이 놀라운 이 복음에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9편인가 8편인가 헷갈리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이렇게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에 지금 우리가 4번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민수기의 그런 겹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생활 아닙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구비마다 여러분 승리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모양만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의 능력을 가진 자, 정말 예배의 감격을 가진 자, 예배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길 원하는데 그런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좀 색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지만 이제는 예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실념과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예배자의 각오가 여러분에게 막 생기죠.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씨앗이 여러분에게 막 심겨진 것 같아요. 그쵸 준성아? 그래.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좀 빠르게 느려. 네.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가 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3절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주실 너희는 어찌할까?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3, 4절을 보면요. 이제 이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면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해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 하나님, 기도를 해주실 때도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썼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서 참 좋다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쓸 때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관계가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굉장히 친밀한 상태에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우리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그죠?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렇게 들어가죠. 영어로 이렇게. 그렇죠? Our Father.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냥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야.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안 돼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이게 안 돼서 교회 말썽 부르기가 되고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엇이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되면 될수록, 예배자가 돼서 그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복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 복된 예배. 그냥 하나님 예배 드려라. 이게 그냥 예배 드려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완성케 하는 그 놀라운 그 작정된 은혜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욱더 나가는 거죠.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 궁정이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렇게 시편 다루다가 주가 통치하시네, 주가 다스리시네 계속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계속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네 그 내용이 93편인가 95편인가부터 100편까지 그 시리즈의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하나님께 섰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대대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쁜 사랑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 어떻게 이 사랑에 우리가 권태기를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권태기를 느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도 권태기를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섰을 때 그런 권태기의 사랑이 아닌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싱싱한 가운데 은혜를 갖고 있고 또 그 싱싱함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